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종류의 밭의 비유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학기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말씀이 여름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 안에서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별 해는 밤, 해바라기, 자화상,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벌판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일 죄악이 쌓이고 또 대지가 숱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네 종류 밭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 비유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앗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되고 100명이 지나가면 오솔길이 되고 1000명이 지나가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녔기 때문에 단단해져 버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결국에는 새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있었던 덕분에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돌 때문에 가로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자 점점 시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렸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진 씨는 부드러운 흙 속에서 싹이 나고 뿌리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물과 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결실치 못하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물과 양분까지도 충분하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추수할 때가 이르자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한 농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비유를 들은 무리들은 이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비유의 말씀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공관복음, 세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마다 매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인데 이런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나? 비도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들으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무리들에게는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무리를 가리켜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리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역시 15절의 기초에서 볼 때 완악한 마음이란 결국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변화돼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변화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역사에서 내가 변화되고 나면 지금까지 즐겨왔던 이 죄악의 낙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카라멜 마키아토에 휘핑크림을 잔뜩 얹어서 초코칩을 뿌려 마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되면 자기를 잃을 것 같아서 어느 지점에서 딱 잘라 선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더 이상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어디든 나의 삶이 함께하겠다는 그런 열린 태도를 갖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누려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만큼 큰 축복,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의 씨가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듣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 진심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수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탁구공이 탁구 대회에서 통통 튀듯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서 통통 튀어다니고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튕겨나간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즉시 찾아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둘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20절과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앞에 길가와는 달리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을 잘합니다. 이런 양을 본 목자는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양을 만났다, 감동이다 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문제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말씀이 자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에게 말씀이 뿌리를 내렸는지 뿌리 내리지 않았는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닥쳐올 때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선배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한 것,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한 것, 친구가 뭐라고 한 그 작은 일에 마음이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실족하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은 앞에 두 밭에 비해서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듯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숨겨져 있던 가시도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공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취업에 대한 염려, 먹고 살아갈 길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죽은 후에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염려, 이런 온갖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시작이 되면 나의 생각과 모든 에너지가 이 염려에게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염려라는 말은 본래 분열된 마음, 분리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분열되어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 세상 염려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은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제 친구 하나가 100만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는데 100만 원을 주식에 넣고 나더니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고 점심시간만 되면 항상 증권사 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 동안 전광판에서 변화되는 그 주식 시세를 보고 회사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한 달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폐인이 될 것 같다. 100만 원어치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에 매이게 되면 결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돈 안 되는 말씀 공부에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향해야 될 삶의 에너지를 가시가 다 빨아들여서 우리는 점점 그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가게 됩니다. 넷째로 좋은 마음밭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은 이런 땅이다라고 딱히 정의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비유 전체를 보아서 유추해 보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돌이 묻혀 있지도 않고 가시가 함께 자라지도 않는 땅. 그래서 그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방해 요소가 다 없어진 그런 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인격과 성품이 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내면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결실한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복음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천국 복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씨앗은 어떻습니까? 씨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못생겼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너 씨앗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유정 정보와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2009년 5월에 경남 함안군 성산 산성이라는 곳에서 고려시대 때 연꽃의 씨앗이 700년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씨앗을 물에 담가놨더니 5일 만에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월 7일에 드디어 7개의 연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700년 만에 발견했는데 7월 7일에 7개의 연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바로 이런 씨앗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천국 복음 안에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는 팀 켈러 목사가 개척하여 현재는 매주 6,0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튼 어떤 곳입니까? 인본주의, 자유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전 세계의 총본산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바로 이곳에 와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미쳤냐고.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교회 개척의 불모지 중에 불모지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모지에 지금 매주 6천 명이 참석하는, 그것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실을 맺게 한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겉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도시라는 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지켜보시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잠재력을 믿고 이 시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캠퍼스에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천국 복음은 넓게 뿌려져야 됩니다. 목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면 항상 부딪히게 되는 고민이 이것은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캠퍼스 전도를 나가도 만난 양들 대부분 나중에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질 않습니다. 말씀 공부를 해주어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단순하게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4분의 3이고 열매 맺는 밭은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75%가 실패하고 오직 25%만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의 밭에 뿌려졌던 씨앗은 낭비된 것이 아닌가?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의미한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눈에는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 나쁜 밭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단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씨를 뿌려야 나중에 밭이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씨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만약에 나쁜 밭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해서 더 이상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좋은 밭에도 씨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좋은 밭 하나를 만나면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99번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결실을 통해서 나머지 99번의 실패를 전부 다 보상하고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수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짝 응용해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은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씨 뿌리는 사람은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은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을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천국 복음의 씨앗을 넓게 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천국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가지 밭 중에서 지금 나의 마음밭은 어느 밭에 속해 있을까요? 나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전 안 들었습니다. 지금 예를 든 것뿐입니다. 아무도 자신 있게 저는 좋은 땅인데요 라고 손을 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가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길가인데 돌도 있고 가시도 자라고 있나요? 총체적 난국인가요? 그렇다면 이번 생에는 열매 맺기는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이생망이네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1913년 오지를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양치는 노인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을 만나 이런 계획을 듣게 됩니다. 황량한 프로방스 지방의 알프스 산간에 앞으로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행자는 세계대전이 터져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쟁이 끝난 후 우연히 다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노인을 만났던 그곳 산간 지역이 지금은 울창한 참나무 숲과 개울가가 펼쳐져 있고 풍요로운 마을이 재건되어 사람들이 살기 아주 좋은 땅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황무지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길가는 쟁기로 갈아엎으면 됩니다. 돌은 곡괭이로 캐내어버리면 됩니다. 가시떨기는 뿌리까지 뽑아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땅이 스스로 개간할 수 있을까요? 땅이 자기 자신을 막 갈고 돌도 캐고 가시도 뽑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땅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씨를 뿌린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농부가 먼저 밭에다 씨를 흩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현대의 농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씨 뿌리는 자요 농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나 몰라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부수고자 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생각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를 뽑아내고자 하십니다. 이때 주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쟁기와 곡괭이가 있는데 바로 사람과 사건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서 나의 한계를 절감하고 버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너무 괴로워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왜 이 사건을 만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좋지 못한 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황량하고 빈약한 인생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최소한 30배, 최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뒤집어 엎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주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성을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 천국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과 생명이 담긴 이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언제나 신실하게 귀한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아남 일부가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의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을 때도 그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이 거칠고 황량한 마음밭이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개간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결실함으로 천국 복음의 능력, 천국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